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악산 옆 병풍바위 옆에 있는 병풍암 석부사를 소개하기 위해 나온 북구문화해설사 곽반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병풍사가 일반 우리 사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같이 둘러보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찰은 1930년에 이런 스님이 직접 만들다 보니까 그 시기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찰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일반 사찰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둘러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첫 번째 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주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주문이 없고 총문이라 합니다. 그런 게 일반 우리나라 사찰과 많은 차이가 있죠. 병풍사 옛길을 따라오다 보면 처음 마주치는 건축물이 여기 보이는 부도탑이 되겠습니다. 부도탑은 일반 석탑과 틀리게 석탑은 부처님에 관한 모든 물건들이 사리를 비롯한 불경이 들어가듯이 여기 부도탑은 일명 성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던 주지스님이나 덕이 있는 분을 모시는 곳인데요, 여기 있는 부도탑은 이련스님, 즉 병풍사를 만드신 분을 모시는 부도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비석들은 건물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석탑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부도탑을 지나 옛길을 따라오시다 보면 첫 번째 문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 사찰은 일반 사찰과 특이한데요, 그 이유는 1930년도 일제강점기에 만들던 사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찰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은 일반적으로 문을 들어갈 때 일주문, 천왕문과 금강문, 그리고 부리문을 통과해서 대웅전으로 이루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문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문을 총문이라 하고요,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종각이 보입니다. 종각 밑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산문이라 하고, 그 문을 지나 동굴을 지나서 가다 보면은 저 위에 대웅전이 있는데요, 대웅전으로 바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왕문, 일주문, 부리문이라 하는 모든 문에 어떤 뜻이 있지만, 여기에 문은 총문, 산문,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그냥 진짜 문에 해당하는 것이지 어떠한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찰 문을 보시면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일반 우리 사찰에 가면 문 앞에 대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 차이인데요, 불교가 우리 대한민국은 대승불교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에는 상자부 불교라 해가지고 불교의 형식이 틀립니다. 대승불교는 스님 혼자 깨달음이 아니고 일반 있는 중생들을 모두 깨닫게 하는 목적이라면, 상자부 스님들은 수행자 자기가 깨닫고 자기 혼자 부처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낮에는 일반 신도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만 저녁 6시나 7시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면 수행자 혼자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혼자서 수행을 합니다. 그럼 다음 쪽으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각 앞에 왔습니다. 우리 종각은 크게 여기 보는 범종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종이 있고요, 요 사찰에는 특이하게 일본 스타일 종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종을 보고 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종이 일제강점기 때 만든 일본 스타일의 종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을 확실히 보시고 본래 있던 우리 종각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본식 종은 방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종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보시면은 유각이라 불리는 저 유두 또는 연내라 불리는 저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 다른 부분에서도 모든 차이가 납니다. 범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쪽은 종신부라 합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포레라는 용이 있는데 저기를 용류, 즉 종의 고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는 음통이라는 겁니다. 저 음통에 관한 이야기는 만파식적과도 상관이 있고요. 저 음통을 통해서 소리가 번져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용 밑에를 천판이라 합니다. 그 밑에부터는 상대, 종신, 하대에 해당됩니다. 상대나 하대는 연꽃이라든지 이런 것, 목련이라든지 이런 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유각 또는 유두라 불리어지는 게 사방에 4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이 해당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중생들의 윤회에 대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중생들이 윤회를 할 때 9개로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연내가 9개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동글한 이 부분이 바둑치는 것을 당자라 하고, 이 치는 정식 이름은 당목이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목보다는 고래로 더 유명합니다. 이 고래가 저 위에 지금 이 종을 지키고 있는 용이 포레라는 용인데, 저 용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고래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가서 다가오면 저 용이 무서워서 더 큰 소리로 운다고 당자목을 고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풍사 석탑은 매우 유명한 것입니다. 이 석탑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에서 유명하게 된 것은 여기 보이는 금강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강역사, 우리가 이 사찰에 들어오다 보면 일반 사찰과 틀리게 일주문은 있다 하더라도 금강문, 천왕문, 부리문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강문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석탑에 이런 식으로 금강역사를 표현했는데요. 이 금강역사의 역할보다는 사이의 말춤이 유명할 때 이 사이의 말춤 때문에 세계에서 여행도 오고 하고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한때 이곳이 이 말춤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관광객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왔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석등 앞에 왔습니다. 석등은 우리나라 사찰 거의 대부분 볼 수 있는 구조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석조물은 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찰에 많이 가시면은 틀린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우리나라 사찰들의 석등은 이게 둥근 모양이 아니고 사각형이나 육각형이나 팔각형 각이 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스타일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사찰에는 보시면은 석등 밑에 전부 연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은 틀리게 여기는 연꽃으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밑에는 용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사자도 되어 있고, 그 다음 석등의 가장 위에 지붕은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 지붕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감아져 올라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 석조물은 일본 스타일로 만들어진 석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사찰의 가장 중요한 마예불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예불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예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마예불을 모신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신 마예불은 전부 29상이 되겠고요. 이 마예불은 1940년도에서 시작해서 1960년도까지 거의 20년에 걸쳐서 조각이 되어집니다. 1940년도에는 신상균, 원덕문, 1950년도는 김석감, 박파남이라는 도홍이 하셨고요. 1960년에는 건정학이라는 도홍이 다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여기 11명 가는보살과 저 위에 있는 미륵불은 1950년도에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1960년도에 건정학이라는 분이 저 오른손이 너무 안 아름답다고 다시 조각을 해서 이 조각은 두 분이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조각되었던 돌은 별도로 저 뒤에 가면 구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기에는 사천왕을 모시고 있는데요. 사천왕은 우리 절에 가면은 사천문 안에 있는 분으로 여기에는 네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북쪽을 의미하는 분은 보탑을 들고 계십니다. 중간에 계시는 분이 보탑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분이 북쪽 방향을 의미합니다. 북쪽 방향은 다문천왕이라 하고요. 그 옆은 서쪽을 의미하고 강목천왕,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은 남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장천왕, 그리고 지국천왕,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약사열애불, 그리고 저기 계시는 분은 미로자나불, 이렇게 6분이 계시고요. 다음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각을 보러 올라왔는데요. 중앙에 위치하고 계시는 분이 부처님, 즉 석가모니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자리 잡고 계시는 두 분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8분에서 총 16난이 위치하게 되고, 그 맨 끝에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인데 저승사자라고 들어보셨죠? 그 저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래쪽은 일직사사, 위쪽은 월직차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29분의 마예불이 조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천왕 하면은 험한 표정과 무섭게 생겼는데, 우리 여기 석불사에 있는 사천왕은 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1950년도에 석공을 하셨던 두 분이 일본 유학파입니다. 한국 전쟁을 피해 부산에 왔다가 손을 본 조각들이다 보니까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사천왕이 조금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석불사에서 오늘 해설을 한 각반장입니다. 감사합니다.